20년쯤 전에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맘때였습니다. 북한 신의주 근처 용천역 폭발 사고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막대하여 북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 근처 용천소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170여 명이 숨지고 1,3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남북의 관계가 좋을 때라서 우리 쪽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집이 무너져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8천여 명이었고 재산 피해액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리역, 지금의 익산에서 비슷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의 피해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교회를 비롯한 구호단체들은 긴급 애도와 위로의 성명을 내고 구호 사업을 발빠르게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시리에 빠진 북녘 동포들에게 한국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재건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는 성명도 냈습니다.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도 꽤 큰 헌금으로 동참하였고 제 친구 중에 큰 교회를 담임한 친구 하나는 중국 쪽에 따로 트럭 한 대를 섭외하여 피해 지역에 한 대 가득 채운 위로 물품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틀림없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용천은 광복 이전 기독교 부흥의 중심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용천군 지역에는 신식교회를 비롯하여 37교회가 있었고 용천 면에만 해도 5개 교회가 있었으니 당시 선교 상황을 살펴볼 때 비교적 많은 교회가 밀집되어 있는 기독교 지역입니다. 용천 출신의 대표적인 기독교 인물들은 성산 장기려 선생, 거의 성인으로 추앙받죠. 함석헌 선생, 첫 여성 국무총리로 추천되었다가 야당의 반대로 불발된 장상 전 이대 총장과 차병원 이사장 차경섭 선생들입니다. 평소에는 북한 돕기 운동이나 나라의 통일의 문제에 냉담하다가 무슨 일이 터지니까 한탕주의 비슷하게 너도 나도 나서서 자기 이름을 걸고 돕는 것은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도움받는 그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고 돕는 내 이름이 북돋아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용천 역전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 170명 중에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무려 80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가까이 있던 용천소학교 학생들이 폭발 직전 불이 난 기차를 구경하러 기찻길 옆으로 몰려오기까지 했다는 보도도 있어서 아마 그때 많이 희생을 당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교류가 딱 끊어져서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하는 것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니 문득 북녘 어린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 30년 전에 제가 중국 연길에 갔을 때 아버님이 그쪽에서 선교하고 계셔서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연길 도서관이나 시장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북한 출신 조선족 아이들, 일명 꽃제비라고 하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던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이제는 그런 아이들을 볼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잘 보호받고 대우받으며 풍족하게 사니까 다 평안하고 행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몇 년 전, 그러니까 21년 OECD 국가 중에서 주관적 행복지수 조사를 했는데 꼴찌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물론 OECD 국가들은 웬만큼 사는 나라니까 그 나라 사이에서 꼴찌한 것이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이 가장 불행한 나라라는 조사 결과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그 이유는 지나친 경쟁 때문에 생겨난 학업 스트레스와 은근히 퍼져 있는 아동학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부모의 압박이 말로나 때로는 행동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서 본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어린이와
어머니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행한 모자 이야기죠. 하갈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기다리다 못해 아들을 낳기 위해 얻은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그 둘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본부인이 영원히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이스마엘은 어머니와 함께 아브라함 가문의 대를 이으며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인지 아브라함은 본부인 사라에게서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츠학, 웃으리라. 그들 모자는 웃을지 몰라도 이스마엘은 울으리라가 되었어요.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날이 되었을 때 본부인 사라는 정식으로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10절에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스마엘은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차제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구는 자녀를 자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뭐 내세울 게 있어야죠. 인물이 잘생겼나, 공부를 잘하나, 그렇다고 뚜렷한 특기가 있나, 매일 말썽만 부리고 부모 속만 상하게 하는 걸요. 오늘날 우리들 가정에서도 적지 않은 이스마엘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으로 대우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바깥을 떠들게 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본래의 자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다르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기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신이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스마엘도 똑같은 인격으로 똑같은 종족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마엘과 하갈이 정처 없이 집에서 쫓겨나 광야를 헤매다가 빵과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자 통곡하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아이로 보고 계시며 광야의 샘을 예배해 주셔서 그 아이의 갈 길을 열심히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을 텐데, 뭔가 바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그 자녀에게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의 존재를 올바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자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 속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educate,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자라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찾아서 발견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나타나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어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면에는 이미 여러분 주변의 아이들을 문제아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문제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어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아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문제아이로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네가 문제아이가 아니라 내가 문제어른이다.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로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른인 내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자녀들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달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이 성적표를 받은 날 공교롭게도 그 또래들이 노는데 바빠서 다 성적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집단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녁 내내 부모들이 걱정이 되어 찾아다녔는데 결국
밤 늦어서야 없어졌던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실종 연유가 기가 막혔어요. 성적표를 받아보니 지난달보다 점수가 훨씬 낮았어요. 공교롭게도 친구들이 다 그렇게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한 영리한 아이가 묘안을 냈고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살 길을 찾은 거죠. 뭐냐 하면, 얘들아,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자. 이대로 집에 갔다가 성적표 본 엄마로부터 틀림없이 혼날 테니 밤늦게까지 나타나지 말자. 부모님들이 몹시 걱정하시다가 밤늦게 나타나면 시험 점수가 나빠도 살아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할 거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머니를 털어 빵, 우유 이런 거를 사가지고 공원과 뒷산으로 밤늦게 아주 지루해서 자기들도 들어가고 싶어 죽겠는데 참고 또 참으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부모들이 아주 진이 빠질 때쯤 나타났더니 정말 성적은 물어보지도 않고 좋아하더래요. 아이들이 예의가 없고 이기적이며 교만해도, 돈을 지나치게 밝히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엉망이어도, 학교 성적만 좋으면 좋은 것, 모든 것이 미화되고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문제시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 성적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그 사람의 행복 성적표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 성적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학교 성적표라는 것이 부모의 위상을 자랑스럽게 해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자녀들도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빙자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할아버지가 돼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에서까지 그 아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영원히 거처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길가를, 광야를 떠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실한 가정의 아이가 성적이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대부분이 양가, 공부를 못하는 아주 부진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유독 모든 과목이 다 미달인데 국어만은 수였어요. 우리 같으면 대부분 수우이고 한두 개만 미가 되어도 어머, 이 과목은 왜 미를 받았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을 텐데 이 부모는 전부 양가이고 국어만 수인데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모두 양가인데 어떻게 수가 다 있냐? 그러면서 너 국어 잘하는구나. 야, 열심히 해봐. 그렇게 막 칭찬한 거예요. 잘하는 국어를 놓고 칭찬받으며 받으며 자란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원고 1000매 분량의 그럴듯한 소설을 썼습니다. 지능이 어쩌면 남보다 뒤떨어질지 모르는 아이가 그토록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부모가 이해하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못하는 양가를 지적하지 않고 잘하는 수를 받아들이면서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요게벳이라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모세였지만 어머니는 그 아기의 준수함을 알아보았어요. 그 아기 속에 얼마나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 들어있는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아이로 태어났는지, 얼마나 씩씩하고 훌륭하고 잘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좀 뒤떨어진 것 같은 어린이들이 길가를 떠돌아다닐지라도 그들 속에도 역시 위대한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어른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훌륭하고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난 모든 어린이들에게 위대함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었다면 문제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어린이,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어요.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어린이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그 작품 안에 있는 위대함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만들어 놓으신 좋은 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문제 아들도
좀 끌어안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있는 좋은 요소, 위대한 싹을 아이들과 함께 발견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꿈을 키우며 잘 자라고 있지만 알고 보면 또 적지 않은 아이들이 상당한 숫자가 매우 걱정스러울 정도로 타락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도 또한 이 어린이날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착실하고 잘 자라는 문제 없는 아이들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많은 좀 문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같이 이 사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바르고 착실하게 자라는 아이들조차 안심할 수 없어요. 위험합니다. 부딪히니까. 걱정하는 소리는 많으나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스마엘이 겪는 문제는 사실 어른들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약속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살지 못한 아브라함이 성급하게 이집트 여인을 첩으로 얻은 결과 이스마엘은 혹처럼 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린이의 문제는 곧 어른의 문제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직시할 때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큰 혜택이나 좋은 선물을 주기 전에 이해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어린이들을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인정해 주어야 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의 이해를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정서나 아이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풍요롭게 되려면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이해받는 어린이가 마음이 안정되고 정서가 풍요로워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소년까지 조금만 우리 눈높이를 맞추고 여유 있게 생각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에 꼭 매여 있고 욕심이 앞서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생활이 바빠서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른들의 죄가 정말 큽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받지 못하여 광야같이 메마르고 황폐하면 무슨 좋은 말씀이나 가르침을 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학교, 학원 열심히 다니면 뭐랍니까? 어른들을 불신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자기가 바른 아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조금 여유 있게 아이들 앞에서는 좀 멈추고 아이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에게 말을 겁니다. 얘기하고 싶어 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엄마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엄마가 그 시간에 직장 생활하거나 다른 일들에 바빠서 집에 없거나 엄마가 있어도 아이의 말을 들으려고는 아니하고 빨리 씻고 빨리 공부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왔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바로 또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고는 공부라는 말을 싫어하게 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돌아오는 피곤한 아이들에게 가슴을 열고 얼마나 애썼니? 좀 쉬어라. 아유 공부 그만해. 어려운 일은 없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걔가 금세 공방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10등 안에 들지 못했다고 30등 했다고 그게 뭐라고 10등도 할 때가 있고 30등 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1등도 할 때가 있고 그런 것이지 뭘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까?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너무 벅찬 것이 아닐까요? 자라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잘 자라도록 북돋워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이해받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어느 젊은 엄마 이야기예요. 거실 청소를 막 끝내고 쉬려는데 5살짜리 딸이 엄마 그러면서 막 들어옵니다. 근데 응접실 한가운데까지 들어온 아이를 보고 엄마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금 막 청소를 끝냈는데 아이의 두 손에는 들꽃이 가득 들려 있었고 치마 끝에는 흙이 묻어 있었으며 지금 막 청소를 마친 응접실 양탄자 위에는 들꽃에서 떨어진 꽃잎이며 다른 잎이 마구 떨어지고 흙까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얘가 기껏 청소해 놓았더니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것 무엇하러 갖고 들어왔어? 어서 갖고 나가. 아이는 울기 직전에까지 얼굴이 일그러져서 겁에 질려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이 젊은 엄마는 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왜 그 지저분한 들꽃을 꺾어 가지고 왔겠어요? 아이는 들에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어린 마음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공감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 땀을 흘리며 정성을 바쳐서 꺾어 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엄마에게 그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엄마에게 예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 그 아이의 일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예쁜 감수성과 엄마에게 선물하려는 훌륭한 덕성이 있어요. 그 훌륭하고 착한 마음과 예술적인 감각을 지금 엄마는 한마디로 무시해버리고 망가뜨린 것입니다. 엄마는 무서운 얼굴로 소리칩니다. 그러면 아이는 마음속으로 다시는 엄마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 않겠어요? 절대 꽃 안 줄 거야. 절대 자연의 좋은 것으로 엄마에게 줄 수는 없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엄마는 훗날 늙어서 딸이 명절에 선물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불평할 수 없어요. 어릴 때 좋은 선물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그렇지 말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사랑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의 의사를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십시오. 매일 여러분 손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와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공부나 어려운 문제 해결에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주며 같이 놀아주셔야 돼요. 대화와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삶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십시오. 어린이날을 제정한 사람인 소파 방정환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사회운동가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1922년 5월 1일에 어린이날 행사를 처음 주최하였습니다. 소파가 노동절인 5월 1일에 처음에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것은 당시 어린이들이 억압받고 자본주의의 오랜 악습인 아동노동을 하고 있어 이들을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하고자 함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어린이 인권선언을 보면 어린이에게 낮춤말을 쓰지 말고 높임말을 쓸 것, 목욕 등의 위생을 할 것, 어린이가 잘못을 했더라도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할 것, 잡지를 읽도록 해서 건강한 정서를 갖도록 할 것, 원족을 자주 하도록 할 것. 원족은 소풍이에요. 어린이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도록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풍에 데리고 다니라는 겁니다. 실제 방종환 선생이 조직하여 활동한 소년구락부 활동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문화재 보기, 연극 방공령이라는 연극이 있었나 봐요. 공연 및 관람, 밤 줍기 행사, 서로 높임말을 쓰기 등의 활동과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1923년 5월 1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어린이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인 색동회를 창설하는데 색동회라는 이름은 후에 동요 작가로 활약하게 되는 윤극영 선생이 예쁜 색동저고리를 떠올리면서 제안한 이름이었고 그것이 채택이 되어 어린이를 위한 모임이 색동회가 되었습니다. 1927년 어린이 단체를 통합한 조선소년연합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형제별 등의 동요, 동화, 77단의 비밀 등의 소년 소설, 동국 등의 창작과 외국 동화 번역에 힘썼으며 1928년에는 세계 어린이들의 작품을 전시한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를 열기도 하였어요. 당시 그의 기획한 전시회는 지방에서 수학여행을 올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 사랑, 어린이 존중의 귀한 정신은 기독교의 사랑과 사랑의 계명과 너무나도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린이주의를 채택하여 그날을 지키면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도로시 로 놀트라는 분이
어린이들이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들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하나라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중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는 저주를 배운다. 적개심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는 싸움을 배운다. 비웃음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는 자기 속으로 숨는 법을 배운다.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는 죄의식을 배운다. 관용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는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 격려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공평함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는 정의를 배운다. 적절한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는 신념을 갖는 법을 배운다. 인정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는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운다. 포용과 우정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소중한 보배로 잘 보존되고 보호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돌보지 못하여 잘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과 생각에만 너무 젖어서 거의 학대하다시피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이스마엘들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인 어린이들을 눈을 떠서 새롭게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명령을 들으십시오. 일어나 네 자식을 일으켜라. 네 손으로 그 아이를 붙들어 주어라. 눈을 떠서 이 광야에 솟는 샘을 보고 내 자식에게 그 샘물을 먹여서 원기를 북돋워 주어라. 주님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이웃의 아이들을 우리 손으로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입니다.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붙들어 주어야 해요. 우리 손으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가 지켜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